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두 구절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이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혹은 나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 나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당시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잘 섬겼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에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삶의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붙여진 호칭이 생기게 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명예의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근데 이것은 신앙의 시작이고요. 이제 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위선적인 신앙생활,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여기서 벗어나는 지름길은요, 우리 마음에 뜨거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 순종하는 것,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걸어갔다면 나도 좁은 길을 걸어가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 할렐루야.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나 자신이 죽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에서도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도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대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바로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먼저 죽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 한 알의 밀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대요. 그러나 내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선 여기서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사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봄철에 새싹을 피울 수가 없어요. 도토리 씨앗이 하나 땅에 떨어져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커다란 상수리 나무를 만들어냅니다. 도토리 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떨어진 도토리 씨앗에 생명이 없다면 사실은 나무를 꽃 피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씨앗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씨앗에서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씨앗이 떨어져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모순점에 부딪힙니다.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살아 있어야지 열매를 맺지.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은 나를 희생한다, 나를 포기한다,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살아있으면, 목사가 내 기득권만을 유지하려고 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리고 마장 앞서서는 목회자가 먼저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은 것으로 내려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죽는 자가 있어야지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남편 전도하기 힘들다고. 정말 가장 힘든 것이 남편 전도하기 힘들다. 그런데 전도한 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남편을 전도했는지.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죽는다는 건 진짜 목매달아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주장하고 싶은 것,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눈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갈등이에요. 남북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금 여야의 갈등, 호남과 영남의 갈등, 심지어는 세대 간의 갈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인해서 긴장관계가 있고 많은 국력이 소비되고 있고 에너지가 소비되고, 심지어는 이것이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자들이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요? 가정이 가정다워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누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많은 사람 다 누리려고만 하고 있어요. 받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느 누구도 나를 케어해 주질 않아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돌아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다 그게 마음의 불만인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누구를 돌봐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먼저 섬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다 누리기를 원하고 위에 있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질 않아요. 낮은 것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한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많은 정말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이 현장, 근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앞서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금의 세대를만 알고 과거 세대를 모르니까, 심지어 어느 국회의원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투표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게 우스운 얘기입니까? 자기는 나이가 안 들어가나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과 번성함을 누리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 그 세대에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속히 멈추도록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대한민국도 보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누군가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의 눈물의 기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희생과 헌신의 봉사,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교회가 지금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희는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 좀 되고자 함께 사랑의 나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랑의 나눔 예배는 장기기증운동본부라는 본부가 있어요. 이 본부는 지금 신체 기관의 어느 한 부분이 파손되어서 때로는 눈이 각막이 손상돼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생명의 도움을 주고자 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한 과정 중에 뜻하진 일어났을 때 우리의 신체의 일부분을 누군가에게 나눠주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자, 이런 취지로서 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하늘의 미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한 보도를 보니까 지난 10일인가요? 부산에서 한 청년이 21살인가 그래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대요. 그게 차와 부딪혔는지 아니면 어떻게 넘어진지는 모르지만 이게 넘어져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지면 10일 이상의 생명을 견디기 힘들어요. 뇌사 상태에 빠지면 보통 10일이 지나면
이제 호흡이 멈춰진다고 합니다. 장기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근데 이 청년은 평상시에 자신의 이런 일을 당할 때 신체 일부를 정말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이 장기 기증 운동을 자기가 참여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아들의 유언을 따라서 장기 기증을 하게 되고 5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그 친구는 하늘나라 가게 되게 됩니다. 지난달 14일에도 한 꽃다운 자매가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어버리고 병원에 실리게 됩니다. 가족들은 너무나 당황하고 굉장히 슬펐지만 이 딸의 유언대로 평상시의 바람대로 장기 기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이제 본인은 천국을 가게 되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서 사실은 몸의 일부를 다른 분들과 나누는 분들이 계셔요. 대한민국에 이 각막 이식만 받으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2만 명이라 그래요. 근데 이 각막 이식은 80세 이전까지 특별히 뭐 에이즈라든지 전염성 질병만 아니면 누구든지 이렇게 딱 돌아가시고 나서 한 3, 40분 이내에 각막만 이식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앞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대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27명이요? 47명? 그 몇 명만 각막을 이식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각막 이식만 받으면 앞을 볼 수 있는 수만 명이 사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꺼려하는 분들이 있고요.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에서 생명 나눔을 하고자 많은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가서 이거를 홍보하고 있고요. 대기업에 찾아가서 홍보하고 있고 군부대 가서 홍보하고 있는데 의외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꺼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많이 동참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교회. 그래서 지금도 장기 기증을 하는 분들의 70% 이상은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참 귀한 일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장기 기증 운동본부에 와서 이거 할 때 저도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서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하는 이유는 또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성시키고 그리고 또 성도분들이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고 싶다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창립일 날 정말 나눔 운동을 우리가 생명 나눔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 저도 이제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출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후 각막 하고요, 내사시, 신장, 심장, 간장을 다 떼어주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는 했습니다. 후원 신청서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 했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왜 기독교인들은 생명 나눔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3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의 몸은 지금 이 몸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새 몸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몸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에게 정말 신비한 광채가 빛나는 몸을 허락하신 것 같은 우리에게 새 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거는 장막이에요. 이 장막에 주인이 살고 있는데 주인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은 잠시 후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연연해 하면 안 돼요. 잠시 동안에 이 육체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이 육체를 마지막 죽어갈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몸은 하나님께 거저받은 거예요.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인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근데 이 육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이 육체라는 것을, 내 몸을 얻었는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처럼 이 육체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내가 이 몸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 몸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데 내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또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이 몸을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최고의 사랑은요, 생명을 나누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대요. 사랑은요,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게 소중한 것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귀한 것이 뭐겠어요? 인간의 생명 아닙니까? 인간의 생명 귀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성경은 말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겨요. 근데 다른 사람의 몸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살아있을 때 신장 띄워주고 살아있을 때 눈 뽑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망한 후에 30분 안에 연락만 하면 내 일부분에 이미 뭐 어차피 이거는 뭐 땅으로 가야 될 거니까 그 일부분을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말씀에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기 기증이 왜 어려운가 했더니 이게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오늘 이제 여기다 사인을 하게 되고 혹시 자원하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서약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가? 근데 이거는 희망 등록증이라 그랬어요.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생명의 호흡이 다 끝났다. 그때 사랑의 기증 운동본부에서 딱 와가지고 자, 이제 시신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가족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돼요. 가족들이 동의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빠가 이런 뜻이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마지막이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가 해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 그 장례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이거 시신 데려가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거 장례에 차질인 거 아니냐? 그냥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의사와 간호사와 이 스태준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만 하면 딱 와서 몇 분 안에 이것들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요. 장례 절차에 아무 이상 없게 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시신이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시신이 훼손되면 우리가 이제 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고인들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이거 시신 훼손된 상태에서 이걸 보면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입관 예배 드릴 때 고인의 얼굴을 보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훼손된 것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게 시신을 볼 수 있도록 다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일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용선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의 뼈 전부를 다 나눔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신 전부를 다 기증을 하고 심지어는 뼈까지 의사를 되고자 하는 의료 인턴 레지던트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것으로 다 내어줬죠. 그래서 제가 장례를 쫙 다 드렸어요. 근데 오히려 참 영광스럽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죽는 그날에 마지막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면서 내가 이 땅을 마감하면 참 아름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는 분들만 하시되 이것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자기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내어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것은 우리 인생에 없다라는 것만큼은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세한 사항은 우리 사랑의 장기운동본부 우리 스텝진에서 나오셔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먼저 틀어주시고요.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한 게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게 소지원 한 개. 평범한 일상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의 글씨도 늘 머물던 교실의 풍경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도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명에 대한 두려움에 모두 포기하고만 싶어집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매일 오르던 계단이 친구들과 웃으며 걷던 복도가 이제는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빛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찾아온 기적.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그냥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갑자기 실명이라고 너무 큰 일로 다가오니까 정말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기도했죠. 가끔
만약에 내 눈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면, 아직 실명 상태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감사함, 진짜 감사함 뿐인 것 같아요. 학교 간다고 일어나다가 엄마 나 머리 아파 하고 쓰러졌죠. 3일 있다가 뇌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죠. 2000년 봄 9명의 성민이가 생겼습니다. 성민이는 이제 곁에 없지만 또 다른 성민이를 위해 오늘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 다시 한번 결정하라고 하면 저는 기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장기 기증했듯이 가족들도 약속을 한 것이죠. 삶의 끝에서 만난 다른 이를 위한 약속. 누군가의 끝은 다른 이의 시작이 됩니다.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박은영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선교교회 창립일을 맞아 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귀한 시간을 주셔서 목사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제가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장기를 제가 다 가지러 온 거는 아니니까는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긴장 푸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할렐루야 선교교회는 이미 오늘 이 시간 말고도 2011년에 이런 생명을 나누겠다라고 오래전에 또 약속을 해주신 바가 있고요. 그때 한 40명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왜 제가 다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냐면요. 주보 속에 제가 함께 같이 넣어드린 우리 사랑의 장기 희망 등록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서는 아까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100번, 1000번 작성을 하더라도 그 실제 기증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가족들이 충분히 알고 연락을 주셔야만 기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본인이 살아생전에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기증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면 기증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그런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들하고 이런 귀한 시간을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간을 갖는 거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증 형태가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사후에 기증하실 수 있는 거는 사후 각막이 있습니다. 각막은 검은 눈동자를 덮고 있는 투명한 막이고요. 후천적으로 질병으로 각막이 두꺼워지고 우리 지연이 양처럼 혼탁해지게 되면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돌아가시면서 각막을 기증을 하면 망가진 각막을 떼어버리고 건강한 누군가의 기증자의 이식을 받게 되면 한두 시간 수술으로 앞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각막은 전염성 질환으로 돌아가시지 않는 한 생후 6개월부터 80세,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참여가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많은 약속을 해주셨지만 사실 24명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집안에 돌아가실 때 각막을 기증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가족들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12시간 안에 본부로 연락을 주신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네, 각막을 이제 기증하겠다라고 본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과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고 안과 선생님께서 시신이 있는 곳에 가서 각막만을 적출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각막을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을 집어넣고 최대 외관상 훼손하고는 상관없이 유족들에게 드리게 되면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일순적으로 치르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체 조직이 있습니다. 화상 환자들 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누군가의 피부를 본인
이식을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피부를 기증을 한다면 그것으로 이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뇌사시 장기 기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대뇌, 뇌간, 소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건강하신 분이 어느 날 사고로 뇌사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을 때에만 장기를 기증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최대 9개의 장기를 기증해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국내 장기 이식 관련한 의술은 세계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와서 이식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은 기증자의 너무나 덧없는 부족으로 인해 하루에 7명씩 사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선교교회 성도분들이 이 운동에 함께 공감하시고 동참해 주신다면 기증자가 많아지게 될 거고 또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그런 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는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요 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지금 장기 기증 희망 서약의 등록 통해서 기증 약속은 먼 미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이고요. 하지만 먼 미래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함께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본부는 생명나눔 운동을 지지해 주시고 있는 후원자와 등록자가 있었기 때문에 32년 동안 이 운동을 꿋꿋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속의 지원이처럼 그런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수술을 지원을 하고 강호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증을 하신 그런 가족들의 심리치료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동안 지지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그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들을 위한 리플렛을 비치를 해놨습니다. 주변에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으시다면 가실 때 한 분씩 첨부해서 그분들이 제주도에 오셔서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동참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성하신 걸 가실 때 주시면 다음 주에 파란 등록증과 교환할 수 있게끔 교회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정은요 예배 끝나고 나서 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에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다면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틀 3일 만에 투석을 하니까 여행을 못 가요. 근데 제주도에서 사랑의 기지 운동본부에서 투석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무료로 그쪽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제주도 여행을 하고 한 달 동안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져가셔서 그런 혜택도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